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오늘 좀 내용이 빡빡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베드로와도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흘려서 14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후는 그때에 아마 이때가 이제 1세기 1세기에서 2세기를 안 넘어갈 즈음 정도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세기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방인 개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여러 지역에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죠. 당대에는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있거나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중추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고요.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교회는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모델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비롯되는데요. 가정에서 모였고 그 당대의 여러 기록들을 보거나 성경의 기록들에 나오면 남자와 여자, 또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집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식사하고 또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의 어려운 사정들을 같이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주로 모였던 중심적인 이 교회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별명이 뭐냐면 저들은 유대교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된 곳이 그 이방인의 교회에서 시작될 정도로 이 이방인의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무슨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군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대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있었던 회당이라는 곳에 가기 시작을 하면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낭독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이방인들의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서 접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남자라면 모두가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디서 모였는가? 바로 유대인의 거점 지역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당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 회당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면 어디든 만들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당대만 하더라도 이 회당의 숫자가 거의 400개를 지중해 근방에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 중심의 회당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안식일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연히 이때에는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번제를 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주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그 일들을 해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만이 되면은 부모가 데려와서 아이를 할례를 시켰습니다. 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었고요, 장례가 있었고요, 심지어 재판도 회당에서 있었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까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 사도는 주로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랐죠.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자긍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징표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안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뭐라고 할까요? 선조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할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라면 심지어 그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 몸에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남자아이들 때가 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그 의식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의 핵심적인 징표가 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자연히 생기는 게 뭘까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상거래를 하거나 이 정도는 되는데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한 후에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당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할례 의식을 행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멋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부모가 남자아이를 들고 와서 그 부모의 일가 친척과 그 아이들을 아는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약간 유아 세례 같은 거죠. 아이가 할례를 해요. 막 으앵 울어요. 근데 그 부모는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을, 나의 가문을 붙잡으셔서 이 언약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아이를 우리 가문에 주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 할례 의식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는 모습의 영상으로 보더라고요. 자, 이랬던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 사회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그의 메시아를 믿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권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약에 의하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백성은 바로 언약 백성이야. 그들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들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무엇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가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께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할례 받지 않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이 받아들인 그 복음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동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들의 눈에 언약 백성이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증거로 누구를 데려간 것입니까? 디도를 데려간 것이죠. 디도는 누구라고 나오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바로 신실한 자로 컸고, 이 디도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의 그 디도입니다. 그는 후에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엿하게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전하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나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의 그 뼛속 깊이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주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하기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악수가 아니라 동역의 악수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각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는 그 동역의 악수를 건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난 건 줄 알지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때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제가 오늘 실어왔는데요, 4절에서 11절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교회 종교사에 교회사에 보시면은 이 초창기의 일종의 교회 회의입니다. 이게 중요한. 예. 그래서 이 회의 때 무엇이 결정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줄 알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사건이 하나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랬던 그 말을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 게바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에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다가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네.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한다. 우리에게는 이게 좀 감이 떨어지지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와대의 직원 식당에 가서 줄 서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전에 계셨던 대통령께서는 홀로 방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무엇인가 구분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저 우리 사회에서 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함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그걸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회사의 가장 위에 있는 보스가 임원들이 같이 직원들과 식사하는 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그분들이 오면 아무도 식사를 할 수 없고 얹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조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별도의 방에서 식사를 하는 교회에서 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의 방에 교회 주방 봉사를 하시던 권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판을 들고 쭉 입장을 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와 꼭 다른 반찬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너무 그게 이렇게 먹고 싶다. 맛있겠다. 우린 절대 고기가 안 나오는데 그 줄에는 있었던. 그래서 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장로 되고 싶다. 이런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식사의 자리, 그 식사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과 신분 그리고 차별,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확연히 보여주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대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린 너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매 끼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식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믿는 자들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차별과 구분짓는 것들을 이제 초월해서, 이제 그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돈이 많든 여자이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자리가 이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이방인 출신의 이 교인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말로만 들었던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격려가 되고 흥분되는 일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겨진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에 어마무시한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이 순간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시선, 유대교에 철두철미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판단받을 일, 아니 뭐야 할례받은 이래도 어떤 판단받은 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것들을 해명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피곤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변명거리도 있죠. 유대인들이 시험당할까봐, 아직까지 그 할례에 대해서 고수하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시험 받을까봐 내가 좀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좀 두둔해 주자고 합시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압력,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맞서지 않고 굴복했고, 결국은 이들이 제공했던 빌미가 뭘까요? 남겨진 유대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뭘 줬던 것인가요? 결국은 뭐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결국은 너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했다고 했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과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위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십사들의 말씀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따라 걷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굴절되죠. 왜곡되죠. 왜요? 하나님에게 복음의 시선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할 때 복음의 시선조차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있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 대목에서 다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짚어봐야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고 그것들을 중요시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원래 할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몸에 행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할례의 의미가 재해석된 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명시적으로 하신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실어드렸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게 할례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백성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은 할례를 몸에 행했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몸에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할례를 내 마음에 새긴 언약 백성이야. 근데 그 언약 백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당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공정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 즉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할례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할례의 이 정신, 마음에 새긴 할례가 안 되고 껍데기만 남은 할례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할례, 난 할례 받았어. 그런 거 어떻게 산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배제합니다.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될까요? 그 안에 어떤 무리들은 할례만으로는 우리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더 도드러지게 살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11조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먹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루에 노동도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과 공의에 관심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예의와 규정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것들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흠잡힐 데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위선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양 사는지 몰라도 너희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사회는 어느덧 틀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할례도 받고 구별되게 살면 이걸 지키느라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 이방인들은 뭐야? 약간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격미달인데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요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저러면 안 돼. 저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15절 이후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본래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이다.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대로라면,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울의 이후의 논쟁에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요, 이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곧 의인이고, 그 의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로 비롯되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를 결코 의롭다고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율법을 갖고 있는,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폭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에요? 전혀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뭐로요?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율법이 나쁩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나쁜 말이 없어요. 그대로만 살면 정말 훌륭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양날의 칼처럼 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켜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켜요. 열심히 지켜요.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내가 들고 있는데 옆을 보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게 좀 문제가 있네 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자꾸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될까요? 아이러니한 거죠. 율법을 잡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분명히 지키는데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상하게 예전에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모를 그런 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판단하고 교만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결론의 말씀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이 율법은 도대체, 이 애물단지 같은 율법은 무엇인가?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럼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1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16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나는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네. 율법이 문제야. 율법이. 이게 율법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과연 그러냐고요. 율법이 문제냐고. 율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인정해 보니 그 율법을 대하는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는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 이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냐? 이 하나님이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짓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내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범법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난 지키고 말 테야. 난 의롭게 살 테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해질 거야. 하나님 앞에 완벽할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를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 너가 잘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 문제지. 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면 저 사람들 문제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이제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 정말 율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나쁜 일 한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완전해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삶이 율법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나는 죄인이에요. 그걸 정말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 율법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 가운데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게 구약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율법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찾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갈급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율법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완벽하게 정말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노래로도 또 암송으로도 하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얘기다. 우리 교회사에 사실은 이 말씀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내가 그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는가? 우린 예수께서 매달리신 줄로 아는데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매달리신 겁니까? 죄인인 나 때문에 매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렸지만 그 예수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는 누굴까요? 율법이 입증한 죄인인 내가 거기에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함으로써 더욱더 죄인인 것이 드러난 너가 거기에 지금 매달렸다. 예수께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매달렸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면 그저 냉정하게 자 그래 죄인들은 다 죽어라, 너희들은 아니다 라고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때 살려준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난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부활했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누가 될까? 뭘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인으로 결국 판정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살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사는가? 우리 삶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만약 그분의 공의가 지나침으로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닐 텐데, 오늘 이 일을 이루신 것, 나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하시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굽니까? 죄인으로 판정된 나예요. 그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죄의 그 값을 치르도록, 그 형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며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착하게 돼야지, 완벽하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것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으로 판정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리시거나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시선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무 선명해진 거예요.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난 이미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내가 거꾸로 돌아가냐고요. 왜 내가 다시 율법을 붙잡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죄송합니다, 말짱도로모 XX 죽음이에요. 그냥 그 시절에 객기 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하다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죽음밖에 안 되는 게 예수의 죽음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다시 이 바울의 이야기들 중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어떤 것들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올해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루터와 또 그와 함께 하였던 종교개혁 1세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를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들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중세의 시간들을 거치는 동안 중세의 신앙은 공로주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행을 해야 돼, 뭘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중세에 있었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였고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과연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공로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이 든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한국 교회는 강조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질을 강조합니다. 이 물질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헌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일산에서 가끔씩 무슨 이렇게 조그만 가게 가거나 그러면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적적해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난 집에서 우리 애들도 용돈 주고 하는 애들이 없는데 교회 나갔더니 돈이래요. 교회도 나갈 수가 없대. 돈 없으면 교회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그런가요? 교회는 어느덧 성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좋은 사회적 지위, 화려한 스펙, 부와 명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도 체면 때문에 다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 때문에 헌금해요. 그리고 내 나이 또래의 내 동기들 가운데 교회에서 장로 안 된 사람이 없는데 어쩌자고 나는 장로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를 다니는 중년 남성들의 컴플렉스예요. 내가 또 그런 체면을 좀 살리고 싶어서 무리해서 빚내서 헌금하고 무리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독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교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 내에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같다.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신계급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눠지게 되고요.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남존 여비와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있고요. 교회 내 직분이 계급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 위에 있는 저 계급을 올라가려면 나는 더 많은 공로를, 주님을 위해서 더 기뻐하시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체면이 됐든 죽어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구조가 교회 생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일들은 요원해지고, 이제 교회는 계급이, 구분이, 위선이, 차별과 배제가, 진실은 가려지게 되고 가면놀이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내세우는 진실한 공동체는 진실하면 큰일 나는 공동체가 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슬픈 것이 뭐냐면 이 공로주의도 양극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앞장서가는 의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물질이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입신양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것인 양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뒤처져 있는 죄인들이 교회에는 또 있습니다. 이들은 뭘까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너무 루저 같은 것이에요. 나도 뭔가 한번 저 사람들처럼 좀 신앙생활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한번 제대로 좀 들려보고 싶은데 그것마저 나에겐 여유와 사치인 것이에요. 나의 삶은 진퇴양난이에요. 우리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결혼해서 내가 좀 번듯하게 살아서 우리 친정부모님, 우리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집도 해드리고 뭐 하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친정에 가서 돈 달라고 얘기하고 없는 소리 막 이러면서 살고 있는 나를 볼 때에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반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봉사하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먹고 살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죄책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이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심판받는 것 같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열심히 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서 저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도대체 평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 때나 지금이나 뭐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의 그 모습에서 비롯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서 이러고 살잖아요. 세상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갭 속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성공신화 얘기하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이생망이잖아요. 왜 안 될까? 이번 상에 안 풀리는 것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일어나고 지금 예수 믿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간다는 건 그냥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는 안 되지만 구원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의인의 삶을 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위 이 세상에서 뒤처져가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날 있는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냐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겠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엉키고 있는 것인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가로막힘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몫이잖아요. 내 안의 생각, 그냥 내가 마음 고쳐 먹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각자 도생식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봤자 교회는 계속 세상의 연장선에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이 달라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한 자들이, 그래서 1세기의 기록들이나 우리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너의 지체들 가운데 삶이 힘겹고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다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끝까지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되게 회심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가난해졌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눴어요.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뭘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균케 되는 일들을 맡는 것이, 나의 삶은 밖에서 겪는 것과 다른 삶, 그 대조적인 삶, 그 대조적인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보다 정말 완벽하게 임한다면 이보다 우리가 더한 것들을 경험하겠구나 하는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 80%는 이 신칭이 다 들어보셨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흘러보내고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완하며 가는 자들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지금 되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들목 일상교회가 뭐 대단합니까?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신앙생활 어디에 놓고 계십니까? 앞서가는 의인들의 삶으로 살고자, 성공하는 크리스찬,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앞서서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거기에서 밀려서 난 이도저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송한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시선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내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의 이 고민은 계속 반복되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저 나들목 일상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정말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가 정말 이신칭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지켜주며 교환하며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가 한몸 되는 그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가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이,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